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이고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제가 15절 첫 구절을 한 구절을 빼고 읽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조금 불편한데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큰 실수를 했네요. 먼저 15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도는 그 14절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이어져서 그런즉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빛의 주제로 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성도로서 행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 주제어처럼 오늘 보이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에 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이어져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 말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콕 와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하고 사실 많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늦은 때에 신학 공부를 하는 처지이고 또 형편이어서 쉽지 않은 과정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참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늘 찬송가도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정할 때도 좀 깊이 고민하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찬송가는 그 타이타닉 호가 이렇게 영화화돼서 침몰할 때 저희가 아마 그 영화들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나옵니다. 다들 이제 그 적은 인원에 비해서 부족한 그 이렇게 예인선 같이 또 이렇게 9호선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타려고 하는 그런 피난 또 이렇게 피신하려고 하는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어서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는 침몰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곳 가운데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참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나온 곡이 이 곡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달리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아침 시간에도 그렇고 또 주일 설교도 그렇고 많은 그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그 오래된 옛 역사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경상의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의 한 그런 위대한 그런 신앙적인 발걸음을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본으로 보이셨죠. 물론 그 구약 시대에도 위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그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나 또 그 시절 이후에 또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도전을 주었던 또 선교사님이나 또 많은 신학자나
또 위대한 업적들을 쌓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가를 늘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 때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만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점이 오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점이 온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은 좀 더 일찍 깨달아서 잘 할 걸, 아니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을 아끼라, 이 모든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이 시간이 역사적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여서 때라,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때라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좀 시기적으로 늦었거나 이러한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때는 분명히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시 악기를 끊어서 발걸음을 모아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시간부터 또 내 목숨의 경각에 또 실제 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며 나의 신앙을 지키며 그것으로 절개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 옛날 스테반 제 집사님 같은 또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목숨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놓았던 순교하였던 그런 숱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지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 망라하여서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때, 아니 이 카이로스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위기에 정말 나로 하여금 순교에 도전을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사실 그렇게 부름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같은 시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평상한 시간인데 이러한 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보면 어떠한 주어진 기회를 잡을 것인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시간을 아끼라. 그 시간을 잘 써라 하는 거와 같겠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직 지혜 있는 자,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살펴라,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우리가 왜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합니까?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를 지난 1년간 로마서도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새벽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8절에 저희들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전날 아니면은 또 이 명절에도 술 같은 거는 입에도 대지도 않으시고 또 평상시 술을 멀리 하시기를 이미 오랜 세월 예전 얘기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뭐 취하는 일이 없지 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술 취한 것은 술 취하는 것과 이어져서 방탕한 것과 하나의 세트로서 우리가 무언가에 정말 취하지 마라,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곳에 나를 매몰시키지 마라, 그런 것들에 나를 빼앗기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총칭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 여기 이어져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에 반대적으로 이런 성령의 충만한 것,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관역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길 가운데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 가운데 벗어나는 것들, 관역을 벗어나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신 것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으로 우리의 이런 부족한 것을 갖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구하여서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붙잡아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때에 실제 이 말씀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곳을 바라보고 그것에 중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순간순간을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우리가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지금 아니면 뭐 이따가 하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 지금 이것을 나한테 주신 것으로 과업과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것으로 받고 그것을 수행할 때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이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숨을 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느긋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거나 여유 있거나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글을 쓰시는 이 사도 바울이 보통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끊거나 단락을 짓지 않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이 어떤 경우에는 이 여러 개 구절이 한 개의 문장이고 어떤 경우에는 막 10구절씩 길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면 급박한 거예요. 때로는 이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 글을 써나갈 때 쉬지 않고 이 펜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침을 삼켜가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주시냐, 저에게 최소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런 신앙의 현실 가운데 나는 내 주변에 내가 살펴서 내가 어떠한 그 상황과 형편은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 저는 지금도 믿지 않고 신앙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지체, 또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못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끼 두 끼 굶는 거 뭐가 문제가 되지 않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때로는 한 주를 쉬고 두 주를 쉬고 한 달을 교회 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두 달도 쉴 수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돌이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교회를 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여러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허용하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은 비교적 대면 예배를 권장할 수 있는 상황에 좀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사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모이기가 마음이 아주 불편한, 때로는 이렇게 나와도 되나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을 이렇게 봤을 때 하루에 몇백 명만 넘어도 규제를 해서 여기 한 명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1000명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만 명의 인원이 이렇게 코로나 인해서 지금 확진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올만 해서 지금 새벽에 나온 것이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때를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집중하고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시금 이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회를 회복하자,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가자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 주셔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다시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제 마음속에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이 교회로부터 사실 명식상 정식으로 주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랩교회를 처음 올 적에는 집사로서 와서 집사로서 호칭을 불리다가 제가 이 교회로부터 전도사를 하도록 명을 받아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았었던 그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전도할 기회가 더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누군가한테 접근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러느냐 하고 사람이 이렇게 더 거리감을 줄 수도 있는 그만큼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받을 때 과연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약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지식을 더 쌓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에 데려다만 놓으면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목적하는 바를 놓치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만나서 섬겨야 될 그러한 것들을 기피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 잘 전하려고 전도를 안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를 한번 다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형편 가운데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악하니라 저희들에게 다시 긴장감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고 있냐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그런데 다른 이러한 저러한 것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이러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풀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무엇을 쫓아가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 하나만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하시겠냐 이겁니다. 때로는 너는 어떻게 너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이 누가 주변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의 그런 지체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깝게 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가 악하고 이렇게 험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를 알아 증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신학도로서 가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또 실제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도 그 지경이 날로 달라지고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때로는 그런 만나는 대상들이 어떨 때보다는 오히려 좁아지고 집중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각자에게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올라오면서 이것을 단순히 말씀의 묵상으로 나누고 이 말씀이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분명히 주는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였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죽어가는 침몰하는 배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에게, 또 그 배 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수십 년이 흘러도 그것을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2세의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뇌리에서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울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가깝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도 귀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깨달음을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102세예요. 근데 그분이 90대일 때부터 주목이 되는 시간에 저는 책 선물도 받아서 그분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최소한 10년은 될 것 같은데 그 세월 동안에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그분의 이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쉴 만한 나이죠. 지금도 글을 씁니다. 신문에 기고를 해요. 그분도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그분은 어느 시점에선가 쉬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년 2023년도 6월에도 본인의 스케줄에 강의가 잡혀져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내년까지는 사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는 내 신앙 잘 지켜가면서 이제 남은 세월 조용히 살아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하나라도, 또 누군가를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내 신앙 안에서 받은 감동과 도전을 같이 나누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내 몸을 헌신하고 내어서 그것을 놓고 복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제가 이 뒷구절을 다 잘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맺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이걸 쭉 읽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이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전도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은 도전, 각자에게 지금 도전 주신 것들, 감동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정말 귀한 시간, 이 세월을 아껴서 사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순간에도 그걸 살아내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서 충만함을 주실까 하는 것으로 도전하며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정말 긴장하고 집중하여 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전도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가 가져준 각자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신 마음 가운데 바로 도전하며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복종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말씀이 두서없이 이렇게 전하여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저에게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때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늘 쉬운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각자의 또 섬기는 또 교회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가정 가운데 형편 가운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축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듯이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것을 각자 받으며 기도로 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뜨거운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